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삶의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정말 그 현실에 암담한 그런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꿈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제 그 꿈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해요.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 수많은 별들을 이제 세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세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다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다가 또 못 세고 아무리 세려고 해도 이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주셨어요? 지금 암흑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주신?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하면 희망이 생기고 삶의 놀라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어요. 너는 장차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어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는 루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시 70년이 지나면 그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회복에 대한 꿈을 주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고통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소리가 줄어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꿈이 없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 내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꿈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미래가 지금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꿈대로 되기 때문에, 또 꿈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어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꿈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의 행복이 있겠어요? 집에 돈이 있어도,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 어때 마음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어떤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꿈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요셉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마음대로 산다는 지멋대로.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자기가 꿈꾸고 있는 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인생에 분명한 꿈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꿈이 있어야 하니? 꿈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진정한 신앙의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제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멘 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건 진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요? 네, 드림 처치, 꿈의 교회죠. 예,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겨요? 꿈이 생겨요. 왜? 이 교회는 꿈의 교회니까 꿈의 교회에 오면은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꿈이 없었는데 꿈의 교회에 오니까 꿈이 생겼죠. 여러분, 근데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하십시다. 꿈의 교회에 오면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생기고,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어도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꿈을 이루지 못해.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의 교회에 오면, 이 드림 처치에 오면 꿈이 생기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성취가 됩니다. 저는 오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이는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꿈을 가지지 못하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내게 복을 줘 장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라고. 이거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 없는 같은 불가능한 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은 그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돼요? 형들이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그 말은 뭡니까? 11 형제가 이 자기 동생인 요셉에게 다 형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건 뭐예요?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형들이 들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때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꿈이 있다겠죠. 제가 꿈이 어떻게? 전 세계 3,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이제 7개 세웠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2,993개 남았습니까? 네, 저 혼자서는 이 꿈을 못 이루지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 너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 하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난 못한다고. 이는 힘으로 되지, 능으로 되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아니 그래도 너무 많아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도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그 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허황되고 허망한 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꿈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꿈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언한 걸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하 있다 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한 그 일이 성취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 그리고 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 꿈을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애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는 3,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어떤 큰 축복을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자에게 맞는 그런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고, 이 꿈을 꾸면서 깨어나고 꿈을 꾸면서 잠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뛰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인생이 무슨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내 현재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대해서 막 악평을 합니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굉장히 그 땅은 좋지 않다고 이러면서 악평을 해요. 그리고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기업으로 여러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재밌으신 분인지 봐요.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4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5절 여기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뭐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를 이제는 뭐라고요? 사라라고 하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을 바꿔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불러 서로를 부를 때, 여러분 어때요? 보통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부를 때 어때요? 우리는 부부면 어때요? 여보 당신, 누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전에는 사레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는데, 그날부터 이제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를 부를 때 이제는 뭐라고요? 사라라고. 이 말은 뭐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 하는 것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사라라고 부르면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것들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저 나이에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아니 자식도 한 명도 없는 것들이 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옆에서 비웃고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남편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라고, 너는 내 아내를 부를 때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라.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내가 믿고 내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입으로 그것을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삼천개 교회 세우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못했다고. 1년 동안. 왜? 아니 저 양반이 뭐 성령 받아가지고 어쩐다 하더니, 아니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무슨 교회를 3,000개를 교회를 세운다고, 너무 좀 또 허황된 그런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런 소리 할까봐 제 아내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무슨 그런 말 하겠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요셉 목사가 이 꿈의 교회가 3,000개 교회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야 목사님 좀 너무 꿈은 좋지만 허황된 꿈을 꾸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고 사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믿음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도 그랬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3,000개의 교회를 세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입술로 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 여러분이 마음속에만 그 꿈을 담고 있으면 그걸 입술로 신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돼. 우리의 꿈이 내가 그냥 꾸는 허황된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최선을 보디발의 집에서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죄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셉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범죄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인격을 갈고 닦고 실력과 영성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꿈은 거창한 데 있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그리고 준비도 그리고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 나일강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집어 던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가요. 악어의 밥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모세 어머니는, 이 부모님은 석 달 동안 이제 숨겨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왕의 이 공주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 자기의 이제 아들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근데 그때 그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보고 와 있었는데, 공주가 이제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걸 보고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에 이제 모세 어머니 미리암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우는데,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히브리인의 자녀 교육이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제 모세가 자라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는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받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런 그 꿈이,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애굽에서 학수를 배우고 열심히 준비했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그 양을 치게 되는데, 그때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시켰잖아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어때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준비와 이런 내가 해야 될 수고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자를 만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모세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뭘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도울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섰어요. 근데 그 바사 제국에 그때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꿈이 있었어요. 정말 온 세상에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정말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바벨론 땅에 이방인으로 그 페르시아 지역에 와 있는데 어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보세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와스디라고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왕이 큰 연회를 베풀 때 그 아름다움을, 왕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 했는데 오질 않아가지고 그때 결국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또 여러분, 하만이라고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자기에게 이 대궐에서 나갈 때 전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그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만이 목이 그 장대 위에 달리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결국에 왕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것을 보고했던 이런 것으로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0.00001%도 가능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면은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3,000개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나 못한다고 해놓고 이제 나중에 그래도 세우고 2,500개는 세우고 오라 하니까 이제 대답도 못하고 있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이걸 이루어야지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루지 계속 고민하고 제가 7개 교회를 개척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적어도 한국에다 교회를 세우려면 한 1억은 들고 또 매월 최소한 생활비를 100만 원이라도 보내줘야 되고 한데 돈이 3,000개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때 상황으로서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는지
도저히 이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어떻게 하면 이 3,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근데 방법을 찾았다 했잖아요. 한국에다 세우지 않고 해외에다 세웁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한 개 세우려면 최소한 1억 원 들어야 되는데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세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2천만 원만 있어도 세우고 1,500만 원만 있어도 세우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밀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고, 거기에 목회자 사례비 보낸 것도 어때? 여기 몇 분의 1만 보내도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때? 야, 이요셉 목사 너 혼자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니네 성도들한테 다 교회를 세우라게나.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다 교회 세우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한테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어때요? 아니 1억이면은 한 5개, 3개, 4개, 5개 세울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어때요?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왔는데 그래요. 창원 있는 교회가 교회 세우라고 2천 몇백만 원 보내줬는데 1,6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데 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2,200만 원 줬는데 600만 원 남았다 하니까 교회에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회 세워지냐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못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해외에다 교회를 세우고 여름 휴가 때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세우는 교회 가서 한번 봐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를 못했어도 어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는 구원의 방조 같은 역할을,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 그게 면류관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교회 세워도 사람들이 잘 안 오지요. 전도가 잘 안 돼. 근데 가난한 나라,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저쪽에 미얀마나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세워놓으면 막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속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5,000개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나씩만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서 10개도 세우십시오.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 재작년에 최우승 장로님 왔었잖아요. 그 장로님 어때요? 고등학교 때 소원했어. 하나님 나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근데 100개 세웠는데요, 지금 이제 100몇 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디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축할 때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90 몇 개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인들이 좀 얼마밖에 안 돼요. 이 목사님이 그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나 되는가. 그런데 아니 90 몇 개째 교회를 세운다고 나오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저희하고 건축을 비슷하게 조금 빨리 했는데 굉장히 건축을 크게 했어요. 거기도 그런데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빚을 10원도 안 들고 빚을 안 내고 그 건축을 끝낸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떤 그 장로님한테 어마어마하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그놈 갖다 팔아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빚을 10원도 안 줬대. 내가 그래서 그 설계사가 우리 여기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그 교회는 좀 신기한 교회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설계사가
아니 교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는데 근데 희한한 게 빚을 10원도 안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얘기.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꿈이 이루어진 데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요, 크나큰 시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그리고 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화된 환경이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그 꿈의 그 성취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아내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자녀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도저히 이제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므로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에게도 여러분 22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된다고 믿고 나가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안 좋은 상황으로,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불가능해 보인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꿈이 있습니까? 이런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실한 꿈을, 비전을 여러분에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입술로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업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믿고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나에게 주신 사업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공부도 하고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제가 제 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꿈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고. 이제 꿈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꿈을 이루도록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이제 곧 3년이 이제 돼 가는데, 올해까지 이런 어떤 준비의 시간인데 아마 내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저는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준비하는 일들, 그동안 건축하고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가 되면 그런 일들이 거의 정리가 되고 이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성장하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꿈을 가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중간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꿈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꿈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꿈이었으나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교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